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두 번에 걸쳐서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이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교회 내에서 행위적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라는 것을 모를 때, 여하치 우리가 모압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신전에 가서 제사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교로 들으셨습니다. 동성애 얘기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라고 한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건달들의 동성애와 이를 보호한 족속 베냐민, 이런 주제인데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근데 첩이 행음하고 도망가서 넉 달 동안 친정에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또 행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속도 없나 봐요. 데리러 갑니다. 바람나서 간 본초도 아닌 첩을 데리러 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했는데 나그네니까 누군가 집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인 한 노인이 이 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잠시 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건달들이 와서 레위 사람을 동성애에 강간할 테니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노인의 문 밖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의 이 깡패들에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나가서 몸을 줄 수는 없으니까 야, 차라리 여자하고 좀 그래라 하면서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다음날 첩이 문 앞에 죽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 건달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았겠죠. 그 첩이 그 건달들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죠. 첩의 시체와 함께 이 레위 사람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분에 못 이겼겠죠. 여인의 몸을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래서 모이게 된 곳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들 미스바라는 지명 많이 들으셨죠?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하나님은 나머지 11지파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도록 하십니다. 11지파의 손실도 상당하였으나 베냐민은 총 6만 1,900명이 죽었고요. 그 성읍은 12지파가 들어가서 11지파죠. 11지파가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완전히 한 족속이 쑥대밭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달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이들을 처단하지 않고 같은 족속이라는 이유로 보호했던 베냐민 지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거의 말살되었습니다. 그것도 형제 지파들에게 당했습니다. 20장 40절, 사사기 20장 40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사무엘 상하할 때도 베냐민 지파들이 사울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많이 대적했던 이야기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사울은 솔로몬과 비교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그냥 버렸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사울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솔로몬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 안에서의 잘잘못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 지금 이런 개념을 갖고 이 동성애를 하자고 다가온 건달들 얘기합시오. 이야기로는 동성애로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레위 제사장이라는 것과 11지파가 한 지파를 죽여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살시키는 데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베냐민 지파들이 행위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영에 철저하게 취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취한 것이 뭐냐면 건달들, 이 건달들은 사실은 뭐냐면 레위 지파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와가지고 이 노인의 집에 와가지고 이 레위 사람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어제까지 모압 여인과의 성관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동성애라는 얘기는 그 당시 사회나 지금은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용인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상한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돼서 많이 교육이 됐지만 이 당시를 놓고 가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동성애를 니들 세계에서도 동성애는 굉장히 안 좋게 보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들은 철저하게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은 다른 영이에요. 근데 그들은 철저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스스로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자기 의에 취해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레위 사람은 반대로 복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노인의 집에 온 복음주의자에게 너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 라고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첩을 줬다는 얘기는 이 첩을 보세요. 행음하고 도망간 여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남편이 행음하고 도망간 여자를 돌멩이 율법으로는 돌멩이 쳐주게 될 여자인데 돌멩이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데리고 와요. 행음하고 도망갔던 이 여자는 다른 영과 지금 관계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여인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 강력한 율법적 신앙생활을 전달하겠다고 한 얘기를 동성애 하겠다는 말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 내가 신앙 바르게 하려고 됐건데 너 그런 율법 얘기하려면 내 첩하고 얘기해.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첩이 문 앞에 죽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을 서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은 용서한 그 여인이 율법적 신앙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주의자가. 율법적 신앙이 아주 강한 사람. 그래서 건달을 표현한 거예요. 율법적 신앙을 강요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건달인 거예요. 깡패인 거예요. 베냐민의 깡패들. 아주 행위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 마음은 모르는 사람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로서는 첩의 시신을 12동인에서 다른 지파들에게 보낸 것은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돌멩이 쳐주게 될 여자잖아요. 행음하고 집 나갔으니까. 용서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전하겠다 하니까 이 여인이 율법주의자들이야 라고 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노인은 복음주의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는지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중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여러분, 아니 세상에 이 레위 사람 길 가다가 나그네 재워주는 건데 자기 딸을 그렇게 동네 건달들한테 내주고 또 이 첩이 있으니 여자들하고 놀아라 하고 그럴 아버지가 어딨어? 불가능한 얘기가 써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은 이 말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리들이 아니다 여자는 필요 없어. 남자 끄집어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그 딸들은 놔두고 첩만 밖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이게 죽은 거죠.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런 사건을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그렇게 윤관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식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벌써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회중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여기 다 있은즉 너희의 의공과 방책을 낼지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 다윗 왕을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집회에서 나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갖고 가라. 율법주의자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다. 베냐민 사람으로서 군인은 25,00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동성애가 의미하는 것 이제 아시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한 남자를 위해 자기의 처녀딸과 나그네의 첩을 동네 불량배들에게 줄 거라고 즐기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시행하며 지켜야 할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불량배들은 왜 이 남자와 동성애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첩을 데리고 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겠다는 뜻이겠죠. 택함 받은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진리를 찾는 자나 진리를 찾는 자를 지켜주는 자들에게 오는 공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비진리를 추종한 자들의 엄청난 복음적 활동.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께서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다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로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조차도 내버려야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얘기죠. 그 딸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쓰여 있을까요? 이렇게 험악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율법적 신앙생활,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동성애적 성행위와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도 무서운 이야기고 다시 들어도 영분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신앙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